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역사서 중에서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권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고, 그리고 소선지서 중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 꼭세묵 시작, 어제 묵상글 시작에서 성경 목록가를 이렇게 언급을 했죠. 이 성경 목록가, 사실 성경 목록을 순서를 잘 모르니 한때 음에 맞추어서 성경 목록을 노래로 부르면서 외우니 쉽게 외우게 되었는데요. 음에 맞추려고 할 때 주로 세 권씩 음을 이렇게 달아 붙여서 음을 달아 주었는데, 그 중에 한 토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우리가 한참 불렀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세 권의 성경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그런 성경이죠. 자, 이미 바벨론 포로기 이후였기 때문에 이제 이 에스더가 기록된 이 상황 속에서는요, 어, 예루살렘에 이미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사 제국에는요, 아직 그 땅에서는, 바벨론 땅에서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곳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처럼 이 땅에서 한꺼번에 전부 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몇 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바사 제국에 아직도 유대인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 자기 나라 땅도 아니고 그곳에서 살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전부 다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자, 이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만이라는 사람의 괴계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음모를 이 하만이가 꾸몄는데, 자, 문제는 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바로 이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은요, 하나의 반전이 시작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민족이 이제 완전히 이 하만의 계계로 인해서 이 말살, 완전히 전부 다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날 밤에 왕이 우연히 잠이 그날 밤만 안 왔을까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던 그날 또 한 사람. 자, 이 5장 9절에 보니까 그날 일어난 일 때문에 매우 노하고 자기를 노하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더서를 기록한 모르드게 때문에, 정말 한마디로 그날 이 하만은 굉장히 열받은 날이죠. 왕후 에스더가 주최하는 잔치에 초대받아 즐겁게 나아가서 잔치에서 술 한잔하고 기분이 업되었는데, 대궐문에 있던 모르드게는 오늘 5장 9절에 보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이 일로 하만은 매우 노했던 것이죠. 자, 하만이라는 사람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왕 다음에는 자기가 제일 존귀 여김을 받았던 인물이니까, 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왕과 자기만 딱 둘이만 초대받아 가지고 그렇게 갔고, 야, 왕후가 내일 또 오세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만은요, 내일도 왕후가 베푸는 그 잔치에 왕과 자기만 동석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는데요. 그러나 5장 13절에 하만의 심정은요,
바로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13절의 이 문장을 보면 하만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자, 내일도 지금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만은 모든 것이 참 즐겁고, 이거 왕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만은 정말 모든 것이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는 동안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만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까요?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자기가 출입하는데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이런 게 골사납게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출입하는데도 대궐문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던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하만의 말을 듣던 아내와 친구들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수로 이야기한다면 한 22m 정도 되는, 본당 앞에서 뒤에 길이의 2배 되는 길이의 나무를 장대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그 잔치에 왕에게 말씀을 드려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소서, 이런 제안을 아내와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하만은 부인과 친구들의 제안이 쏙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즐겁게 여기고 명령하여 당당하게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누가 달릴지 모르고 말입니다. 자, 바로 그날 그 오장에서 나무를 세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면 그 나무에는 모르드게가 달릴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우연일까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유대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만의 계계로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유대 민족을 살릴 방편으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는, 왕의 잠을 주관하는 거죠. 왕이 잠이 안 온다는 것,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는 시작을 알려주는 문장이 되겠죠. 잠이 안 올 때 사람마다 하는 습관은 다르겠죠. 저는 잠이 안 오면 아예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묵상글을 적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는데요. 이 왕은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밤에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하였습니다. 유대 민족, 택한 민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은 그날 밤을 주관하시는데, 잠이 안 옴과 역대 일기 이 두 가지로 반전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기를 듣던 중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였던 자들을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하나도 베풀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마음으로 최고의 영예로운 상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만에게 그것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만은 어떻습니까? 그 상을 자기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하만은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최고의 상은 분명히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왕에게 이렇게 신임받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바로 그도 그럴 것이 왕후가 베푼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왕과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딱 두 사람만 초대를 받았으니 어떨까요? 자신이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 찰떡같이 믿었던 것이죠. 굳게 믿었던 것이죠. 왕은 신하들에게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물었는데, 이거는요 의심하는 것에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반역 사건을 밝혀낸 사람에게는 신분을 높이기 위해 영예와 지위를 수여하기 위함이죠. 물론 왕은 당연히 그렇게 조처된 줄로 조처됨을 알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왕은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까닭은 당시 이 모든 일을 담당했던 관리들이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모르드게의 인사 기록서를 보니까, 이력서를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네. 그리고 고의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관행적으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을 했는데도 유대인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유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게 벌써 5년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게 참 좋겠느냐 물었지요. 하만은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복과 왕의 말과 그 왕관을 씌워서 성중거리로 다니게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뭐 어떤 그 실제 왕이 입었던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야 뭐 그런 걸 잘 모르지만은 축구장에 가는 선수들은요, 우리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뛰고 마치고 났을 때에 유니폼을 벗어 그거 달라고, 소니 그거 내게 달라고 얼마나 어린 아이들도, 그 팬들이 그 손흥민 선수의 옷을 달라고 유니폼을, 땀에 흠뻑 젖은 그 유니폼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얼마 눈물 흘리면서 그걸 받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땀 냄새 펄펄 나는 게 뭐가 좋을까? 자, 손흥민이라는 브랜드, 그 가치가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되는 거거든요. 왕이 입었던 옷, 왕이 타던 말, 이런 거 정말 그 최대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왕의 옷은 사실은 왕의 인격 그 자체를 상징하는 바이고, 그 의복을 하사받은 것은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오늘 에스더 6장을 보면요, 짧은 시간 안에 적어도 4가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선 바사 제국의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점, 불면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필 모르드게의 처형 바로 그날 그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잠이 오지 않아서 측근 신하들에게 궁중 일기를 읽혔다는 점. 잠이 오지 않으면 워낙 잔치를 좋아하던 왕이라 한잔 하든지 아니면 기타 오락거리를 찾을 법도 한데 하필 재미없고 딱딱한 궁중 읽기를 왜 읽게 하였을까? 정말 어떤 뭐 수면제 대용으로 조금 읽히고 잤을 터인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새벽 동틀 때까지 읽혔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에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왕이 모르드게의 공로에 대해서 유독 관심을 두었다는 것. 종기와 관작은 공을 세운 자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6장 3절에 보면 왕이 이 일에 대하여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게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말을 듣고는 왕이 이 일에 대하여 6장 3절입니다.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푸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것. 자, 왕이 지금 종기와 관작 이걸 무엇을 베풀었느냐? 근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인 이 사람에게 공로에 유독 관심을 두었다는 것, 그런 보상이 없었다는 점에 왕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암살을 막았던 것은 이미 5년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었으므로 왕의 입장에서 그때 5년 지나고 나서 상을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왕이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공명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사람에게 최대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
자, 최고의 영예를 주었다는 점,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볼 때에 하필 그 영화로운 제안은 누가 합니까? 최고의 영화로운 그 제안을 하만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만은 자기가 받을 줄을 알고 완전 착각이죠. 자, 왕은 그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고 엄명하는데 빈틈없이, 그리고 조금도 지체 없이 즉각 실행하라고 하지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기가 막힌 일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에 가까운 사건이 이 6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연의 연속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그 짧은 시간 속에 수차례 일어나는 것, 도대체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해석할 방법도 없고 이유를 밝힐 어떤 재간도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스가랴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크고 강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무려 52번이나 나오지만은, 그러나 에스더스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스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에스더스의 본격적인 반전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일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에스더도 이 하나님의 눈길, 그 왕후 에스더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왕 앞에 나아갔죠. 자, 이런 이것들은요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었던 것이고, 이 에스더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었던 것이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한 반전은 결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한, 언제나 반전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전을 절실히 구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눈길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사무엘은 처음에 엘리압이, 다윗의 첫째 형이 기름 부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니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사람을 그 자리에 있지 않는 8째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반전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에스더서이지만은, 그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책이 바로 에스더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우연같이 일어났던 이야기지만은 자세히 보면 전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 전부 하나님의 눈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눈길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마주쳐지기를 소망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할 때에 내 인생의 반전의 역사도 바로 그러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 거기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남은 인생에 거기에 맞춰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세상의 직장인들은 오늘만 갔다 오면 또 3일 내리십니다. 어디를 갈까, 어디에 뭐 즐거운 것이 있을까, 이렇게 가게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아무리 빨간 날이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눈길 앞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스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한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에스더스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와 간작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왕이 이미 5년 전의 일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시고 최고의 영예로운 잔치를 베풀려고 그렇게 계획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하만의 생각은 그 잔치에서 그 어떤 그 받았던 그 자기가 느꼈던 감정은 왕이 최고의 영예 종교와 간작을 베풀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하만. 어쩌면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은 그 안에 들지는 않으면서 우리가 하만처럼 자기가 최고의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시급한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길 안에 내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믿사옵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는 것에 더 가까이, 예배드리는 것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그 이유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오늘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하나님, 그 삼키움을 내가 당함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이 하루의 출입도, 하루의 일상도 주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때문에 새 힘 얻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방송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그 눈길 안에, 그 손길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지